네, 오늘은 대요리문답 제133문답 다섯 번째 계명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로 이 강의를 하지만 사실 11개죠. 그죠? 지난주에 동등자에 관한 것은 이 두 개로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원래로 하면 11개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계명이 참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구나 성경에서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에서 이 출발점이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가르침도 배울 수 없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직분자 혹은 우리의 부모님, 선생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없거니와 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최고 권위권자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위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지만, 목사도 인정하지 않고, 이 정권의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또 집에서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한다. 하나님은 존경한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이 형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어떤 계신 분, 막연하게 이 달나라 밖에 어디 초월에 계신 분 이렇게 상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통치하시죠. 그 주권을 펼쳐 나가시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떠나가시고 전혀 상관하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신론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계처럼 정밀하게 만들어 놓고는 아무 간섭도 안 하신다. 그게 그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이단적인 주장임을 압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직접 오셔서 주권을 사용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권위자를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손이 이 권위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나는 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 물론 이 시대 자체가 너무나 선이 무너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 합리주의가 대두된 이유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없다고, 신은 죽었다고. 너희 스스로 진리를 발견해라. 이제는 네가 바로 신이다. 신으로서 모든 이 것들을 이제 스스로 재정의해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대를. 그러니까 이 어떤 권위를 인정하기가 참 힘든 시대죠. 개인의 어떤 생각과 감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앙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나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권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그런 시대에 참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건 너무나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번째 계명을 더 잘 배워야 돼요. 더 잘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순복하며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잖아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사실 성령에 대한 복종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란 것은 결국 권위에 대한 복종이죠. 그냥 어떤 처세술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잘되기 위해서 마지못해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자기 자리에 만족하면서 엎드릴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진다는 것. 참 쉽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질서대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 누가복음을 보면 누구의 위에는 누구고 누구의 위에는 누구고 아담의 위에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 순서를 쭉 나열하는데 그것은 물론 이 계보를 보여주신 것도 하지만 그 권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머리가 누구인지, 사람의 머리가 누구인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이요. 이렇게 할 때에 이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떤 권위를 두셨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그 권위를 이 권위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어떤 복이 있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아름다운 이 세상을 펼쳐 나갈 수 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한 뜻에서 그런 권위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 사탄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잖아요. 여자라 하여금 남자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남자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고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의 말에 복종하던 자연 만물이 사람의 말에 반대하고 짐승이 사람을 공격하고 사납게 되어서 공격하고 땅이 이 가시왕궁키를 내면서 사람을 대적하고 그런 이 모든 어떤 그 질서의 파괴가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사탄의 말을 듣고 그죠? 여자가 사탄의 말을 듣고 또 남자가 이 타락한 여자의 말을 들음으로써 흥크러진 이 권위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여기서 남자라고 할 때는 그 남편도 되고 그죠? 그냥 남자가 더 높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직분자로서의 남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아담 가정에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직분자가 아담이었거든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단 말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렇다고 할 때 그 권위에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권위에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서를 다시금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그 순서를 다 흔들어 놨을 때 여자로 하여금 남자의 말을 순종하도록 만들고 그죠? 이렇게 이제 다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권위입니다. 가장 높은 권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 네, 그것이죠. 오늘날 그러한 권위가 다 무시되고 있고 그것은 앞서도 말했지만 18세기 그 합리주의가 나타난 이후로부터 그렇습니다. 오늘날 참 이런 시대에 어떤 복음의 힘을 가지기가 참 어렵죠.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맞는 말이어야 그것이 그 은혜로운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을 안 하니까 참 이 직분자들도 목사들도 이 설교를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전해야 하지만 성도들이 듣지를 않고 그죠? 또
이 성도들이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막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도 엉망이 되고 하나님보다는 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현실이죠, 오늘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제5계명에 부과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데에서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 주시려는 장수와 번영의 분명한 약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이 권위를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그렇다고 할 때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명들을 이룰 수 없다. 사람의 분명한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선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물론 그 권위라고 할 때 무조건적으로 어떤 이 계층, 그죠? 계층이 분명한 것. 그것이 어떤 권위의 회복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합리주의 이후로 그런 권위가 무너지니까 그럼 그 이유전으로 돌아가자. 뭐 남편이 아내를 막 이렇게 때리고 그죠? 함부로 하던 그런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종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던 그런 시대로 돌아가자 이 말이 아니거든요. 권위라는 말은 단순히 높낮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계속 지금 배워왔지만 권위라고 할 때는 자연적으로 어떤 타고난 우월성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그런 우월성이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려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권위자는 자기의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것, 권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남편으로 해서 이 자기 아내를 함부로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자녀라고 해서 학대해서도 안 됩니다. 때려서 안 됩니다. 때로는 훈계를 할 수 있지만, 그죠?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위에 참된 권위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의 권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의 한계, 말씀으로 한정될 수 있는 그 권위를 잘 발휘할 때, 그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사람의 어떤 선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 선을 무조건 어떤 권위자에게 복종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잖아요. 선과 악이라고 할 때 그 선과 악의 개념은 복음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악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한다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말씀을 벗어난 선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복종 이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복종. 권위자는 자기의 권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래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복음 안에서 권위를 행사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 말씀의 권위의 한계를 벗어나는 가르침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다. 거부권도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나보다 낮은 위치의 사람이라도 그도 한 인간으로서 권위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정신과 마음을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해 주면서 그 사람이 그 양심의 자유에 따라 그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권위자들은 충분하게 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자리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냐? 장수와 번영이다 이 말이죠. 그죠? 장수와 번영. 장수와 번영이라고 할 때 그 장수는 오래 사는 것이지만, 그죠? 오래 사는 것이지만 영생으로 가는 어떤 이 길목이잖아요. 그죠? 장수라는 것이. 장수가 장수보다, 그러니까 장수가 더 이렇게 길어지는 것이 결국 영생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죽음이란 것이 없었지만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무도셀라 같은 경우는 969살을 살잖아요. 그죠?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이 장수지만, 그죠? 그 이후로 계속 이 수명이 줄어들어서 지금 100살도 못 사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뭐 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 이제 수명이 더 늘어나는 거죠. 장수를 하고 장수를 넘어서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할 때에 권위에 복종할 때. 그냥 우리 윗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살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권위의 종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권위가 무엇이냐 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범위대로 다스리는 그 권위. 그래서 목사의 권위라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 하더라도 뭐 사람의 말을 할 수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득을 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면 복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목사는 반드시 그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지만 받는 성도들도 그런 말씀만을 내가 받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죠? 신앙 고백의 이 한도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 그 참된 복음,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으로 장수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래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이라고 할 때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가나안 땅에서 번영과 장수란 말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수와 번영이다. 그죠? 그렇다고 할 때 이 장수라는 개념을 영생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땅에서 이방 나라에 쫓겨나지 않고 그곳에 오래 기거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할 때 끌려가잖아요. 그죠? 이방 나라 포로로. 그렇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한다고 해서 뭐 이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뭐 끌려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목회자의 말씀에 복종할 때 그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부모와 교사의 명령에 복종할 때 그때 장수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다. 번영이라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그죠? 번영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권위에 복종을 잘하고 효도하면 잘 살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번영을 누리게 된다. 그 풍성한 번영,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번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1차적으로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적과 꿀이지만 사실 그 적과 꿀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지라는 것이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 젖, 성장시키는 젖,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들을 장성하게 키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젖이나 먹지만 우리가 장성해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원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꿀이라고 할 때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달달한 말씀, 달콤한 말씀
그러니까 적과 꿀이라고 할 때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 하나님의 통치, 그죠? 그 주권이 살아있는 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할 때 그 번영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는 것,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것, 그게 번영이라는 개념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거 그렇게 알지 못하면 사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참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빨리 죽는 사람, 단명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뭐 효도 못하는 사람, 효도하면 오래 살고 장수하고, 효도하면 부자가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복종하면서 할 때 거기에는 장수와 번영이 있다. 그냥 이 뭐 그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것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약속 있는 이 계명입니다. 그죠? 그 약속이란 장수와 번영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또 권위자로서 그 권위를 잘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다른 원리로 기르지 마시고, 세상적인 원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기르는데 혹시 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상담, 뭐 심리학, 뭐 이런 것들이 이 말씀 위에 또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막 목말라 하고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를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번영을 누리고 장수를 누립니다.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잖아요. 그 목표만 있으면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우리 이정민 성도가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였다. 우리도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보다 좋은 목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 신앙인으로 크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위치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그 일, 그죠? 말씀으로 기르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신앙으로 지도하는 그 일이라고 할 때 우리 자녀가 그만큼만 딱 자라도 우리가 성공한 거죠. 더 이상 무엇이 안 돼도, 그죠? 그 이후로는 우리 자녀들이 더 노력하고 애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권위의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5번째 계명을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그죠? 그 권위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권위를 잘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래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5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